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각 그 가정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혼여행 중인 우리 영진이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쪼록 참 좋은 시간, 안전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규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보라의 몸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 오늘 의족 상담하고 11월 달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그 발에 꼭 맞는 것 허락하여 주시고 본인이 이 부분에 좀 조금 욕심을 좀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본인에게 꼭 맞는, 잘 맞는 그리고 참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균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은경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하나님 모쪼록 병마로 말미암아 근심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의 딸 우리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지가 하나 둘 회복돼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당신의 딸이 마음껏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와 이혜영 성도의 아픈 부분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간암, 강경화인데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이혜영 성도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의 몸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참된 평강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에 12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물론 이 본문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해석의 이야기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원선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내일 모레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눌 이야기하고 연결도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오늘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편견이 생길까? 그 부분부터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원선용이라는 말 참 좋은 단어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선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원을 선용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도 쓸모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자원선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엔 저건 쓰레기인데, 저건 쓸모없네 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조성덕 권사님이 그걸 되게 잘하세요. 어디 가서 뭘 갖고 오시는지 몰라도 뭘 갖고 왔는데 또 고치는 것도 잘하시고 뚝딱뚝딱. 그래서 우리 선풍기들은 다 저분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한두 개만 고치면 된다고 저분은 얘기하시는데 진짜 한두 개 고쳐서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모양이 각각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감감히 쳐다보면 얘는 은색인데 은색 가운데 검은색이 막 섞여 있고 그래요. 그건 다른 부품 막 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쓸모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끼니까 이게 돌아가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거를 잘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원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어야 행복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지금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쓸모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좋은 눈을 가져야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따뜻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나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너무 이타적으로 살지 마라.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라.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닳고 닳아도 그게 이제 세례 요한 때문에 잘못 배운 거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맞아요. 예수님이 흥해지는 건 참 잘하는 거죠. 근데 나는 쇠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 된다는 표현을 좀 써요. 근데 그 이기적은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치사할 정도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아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괜찮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참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꼭 표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이뻐, 내가 좀 잘생겼어, 내가 좀 똑똑해, 내가 공부 좀 했지, 이런 말이 아유 그놈의 겸손 때문에 감춰져 있지 마시고, 겸손을 가장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여러분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남의 장점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먼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주세요. 내가 먼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있어도 될 존재인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냥 진짜 밥충이? 그냥 밥만 먹고 나가는 사람? 지난주 제 모습이 그랬어요. 지난주 보면서 그랬는데 2주 전에는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영진이 결혼 준비하면서 한 수목금토 4일 동안을 교회에서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있는 거나 여기서 있는 거나 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똑같아.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똑같아. 집에 들어가 봐야 애들 못 만나. 요즘 저희 둘째도 10시 넘어오거든요, 밤에. 저희 집사람도 11시에 와요. 우리 하람이도 11시에 들어와요, 밤에. 아침에 난 4시에 나가잖아. 만날 일이 없어요. 같이 밥을, 세 끼를 같이 먹을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밥충이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밥만 축내고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스스로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찾아낼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선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창의적인 사람들이야. 이걸 봐도 이게 새로워 보이는 거죠. 이게 새로운 걸로 쓰일 수 있다고 아는 거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쓸모 있다고 보이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남은 음식, 돈, 물건, 시간을 사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요구하면 창의력이 발휘되는 사람들을 자원선용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파먹는다는 표현 하죠. 요즘은 그래야 돼요. 그렇죠?
감히 냉장고에 있는 거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워낙 비싸서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느 시점엔 냉장고를 한번 싹 파먹고 그리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솜씨가 없으면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도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태어난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데 심지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까짓거 있는 거 가지고도 못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손이 그 창의력을 발휘할 손이고 여러분 머리가 그 창의력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태어난 존재인 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남들이 얻지 못하는 풍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남들은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을 주워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이 버리는 것들을 갖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쓸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내내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 자원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귀한 물건들이 되죠. 어떤 자원이라도 지혜롭게 쓰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 사용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창의력과 그리고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 모든 물건, 사람, 사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오해 없이 여러분께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안 오는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이곳에서 활용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적당히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꼭 필요합니다.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필요한 존재가 그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편으로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아내로서 그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어느 날부터 성인이 되면 크게 네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이나 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적당한 위치에 선점하게 되고 그 위치에 맞는 가치를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소위 병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고치고 다시 쓰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물건에 도입하면 매우 건강한 물건 사용도 되지만 사람에게 활용하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빨간 줄이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우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쫓아와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덜컥 막힙니다. 만일에 어떤 남자가 강간범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 문제예요. 이런 일이 내포에 있는 저 아는 지인 목사님 일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회개가 안 된 분이었던 게 맞아요. 성범죄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범죄자예요. 어느 날 그 젊은 한 남자가 와서 찬양 인도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좋다고. 근데 무상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무상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랬냐 그랬더니 과거의 전력을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모 신학교에서 신학원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꽤 뭐 그런 걸 보면 그냥 괜찮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사역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찬양 인도한다고 찾아오니까 흔쾌히 받죠. 그리고 이제 무상이라고 하니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찬양도 좋다고 사람들한테 은혜도 많이 끼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 다니던 남자인데 보통 찬양단에 여자분들이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개벌은 나 못 준다고 그 순간을 이제 또 못 참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수군수군 하는 거죠. 저 남자가 왜 유부녀를 왜 따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왜 차를 마신다고 왜 자꾸 연락한대? 뭐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예민하게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안타깝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자팔찌도 발찌도 차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나려고 그랬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안 나고 마무리된 상태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도 굉장히 이건 심각한 고민이에요. 죄값을 치렀다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죠?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발붙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마냥 받아줄 수는 없는 형국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여기서 지혜예요. 이 사람이 쓸모 있음을 안다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이기도 했지만 쓸모 없던 상태인 거죠. 자기 죄값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귀한 자리를 차고 들어가시니 그거는 잘못 사용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로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게 윌로크릭 교회였죠.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가 한창 많이 떴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소그룹 운동을 할 때 소그룹을 테마별로 나눠서 주제별로 해줬대요. 그래서 이혼 가정인 경우에는 이혼한 사람들끼리, 성범죄의 전력이 있다면 성범죄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들끼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카운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의 마음들이,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연결고리가 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무나를 아무나 사역자로 세울 수는 없고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품을 수 없고 그의 쓸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를 우리도 품을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면, 결단할 용기가 생겼다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번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쓰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모든 성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주거나 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좋은 물건이 내게 쓸모없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돈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그 넘치는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 필요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발도 한 5켤레 있는데 그 중에 2켤레만 계속 반복해서 신고 3켤레가 남는다면 그 3켤레는 누군가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도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한 적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목양교회 우리 반주자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반주를 잘하세요.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피아노 전공이기도 했지만 성악도 했던 분이세요. 와, 이런 귀한 인재가 어떻게 지금 여기로 왔나 그랬더니 본인이 그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지 왜 굳이 이쪽으로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 표현에서 정답을 찾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200명도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저만 있겠어요. 저 정도 하는 사람은 200명도 넘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피아니스트 하려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건 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쓸모가 있어서 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여겼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20-30명 모였는데 다 있어야지 라고 생각드는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꼭 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박수 치며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선교인 거죠. 너무 귀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노년이 돼서 선교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선교지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물건도 나눠 쓰는 것처럼 사람도 나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사람 생각하니까 교회가 병들잖아요. 그러니 거꾸로 말하자면 그 서초동의 큰 교회에 그 200명 중에 한 명은 그나마 그 교회에 나와서 쓸모있게 사용되지만 199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썩히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달란트 비유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겐 그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마음껏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남은 인력이라고 표현은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 여겨지면 우리는 기쁘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인데 5번째로 적었는데 4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작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순간부터 막대해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고 권사가 권사 같지가 않고 너무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서로 쉬워져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선을 자꾸 넘나드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편해졌다는 힘으로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께 항상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저 권사님은 당연히 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윤 권사님도 항상 새벽마다 이걸 떠놓으세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당연히 여기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혹여 권사님이 떠올 때 제가 마주치게 되면 제가 들고 와요. 그게 맞아요. 왜요?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서운함이에요.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너무 힘은 없어져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 이거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이 선이 넘나들 때 스스로 아니면 내가 모르면 주변에서 살짝 코치해줘야 됩니다. 선을 넘었다 야. 잠깐 멈춰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너무 넘나들지 않고 적당한 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표현을 해요. 성도들과 목사 가운데는 투명한 유리벽이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벽이 있으면 서로 간에 다쳐요. 근데 투명하게 서로가 보이는 듯 하나 어느 정도의 거리. 근데 그 거리가 대부분 너무 멀죠.
큰 교회들은 특히나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들은 또 너무 멀어요. 그리고 담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는 거죠. 투명하되 그 선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함부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야기로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이 본문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선용이라는 부분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이 필요하죠.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그가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자르기로 선포를 한 거죠. 너 이제 나가. 그랬더니 아차 큰일 났네. 나가서 빌어먹기는 힘들고 힘은 다 빠졌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 아하, 그동안 주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을 좀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그 1번에 다시 한번 거기다 적으면서 같이 쫓아가 보죠. 자신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오해 없이 들으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주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눈에 안 찼거든요. 자기도 그들 무시했거든요, 사실은. 야,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못났으면 돈이나 빌리려 다니고 저렇게 뭘 좀 달라고 했으냐.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아마 비아냥 걸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지혜가 생각된 거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요. 왜 빨리 쓰라고 그랬을까요? 주인이 보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몰래 해야 되니까. 이 또한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왜요? 들키지 않고 해야 내게 득이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곱게 해석되면 나쁜 짓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이라고 내가 규정된 걸 넘어설 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렇죠.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그래, 그는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일하는 방법은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지 말자가 아니라 옳지 않았지만 저의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말을 배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뱀과 같이 나쁜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도 지혜롭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 지혜를 이용하여 너희를 누리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인 거죠. 8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할 사람과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빛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하는데 세상에 쓸모없는 게 어디 있냐.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내가 준 자원도 사용하지 못하냐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놓으신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게 되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중의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의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살았던 것처럼 지혜롭게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집을 잘 관리하면 큰 집을 맡겨주시는 거고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로 쪼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간에다 늘 적용하는데요. 평생을 잘 살려면 1년을 잘 살면 되고요. 1년을 잘 살려면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되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살려면 지금 이 시간만 잘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루하루를 잘 산 거니까 한 해를 잘 살아내면 한 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쪼개서만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지혜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연결돼서 바돌로메 얘기를 금요일 날 좀 하려고 합니다. 중심 주제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만나서 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안에 편견을 좀 없애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참 필요한 존재요 쓸모있는 존재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